10분 내로 조는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졸음이 심하면 졸다가 기우뚱거려서 넘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제발 좀 졸지 말라 그랬더니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내가 언제 졸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그 여집사님 미안할까봐 성경 말씀으로 위로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그랬더니 이분이 아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이 나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니까 잠이 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은 잠도 안 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후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니까 이분이 속으로 우물대는데 왜 목사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는데 그는 돌아가는 길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교인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드리아 드로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드로아라는 이름이 정해진 것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트로이 도시가 있습니다. 그는 이 드로아에서 7일간 머무르고 맨 마지막 끝날 주일날 늦게까지 말씀을 강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그랬는데 오늘을 보면 안식일 다음 날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지금 말하면 주일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떡을 뗐다고 했는데 그 당시 주일날에는 성도들이 모여서 성찬과 애찬을 함께 나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 때문에 밤중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밤중까지 들으니 등불을 많이 켜게 됐는데 그때 창에 걸터 앉았던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유두고는 떨어져 죽었고 바울은 뛰어내려가서 몸을 안고 기도해서 그를 다시 살려냈지만 그리고 그 후에 강론은 계속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두고 사건을 보면 설교 시간에 졸다 죽었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당시 초대교회가 얼마나 말씀에 열정이 있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과 신앙의 부흥과 추락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8절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켜보니 죽었는지라. 오늘 유두고는 창에 걸터 앉았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해석하기를 그 당시에 불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촛불이나 횃불을 켰을 것이다. 등불을 많이 켰으면 공기가 혼탁하니까 환기가 좋은 창턱에 앉았다가 그래서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당시의 고증이나 건축 이런 여러 가지 지리상을 보면 그 당시 3층은 살림집이 아닙니다. 거기는 벽과 기둥으로만 되어진 다용도 공간인데 창에 걸터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에 있는 창의 틀에 앉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벽 중간에 문이 달리지 않은 트인 벽면이 있었다는 것인데 바로 그곳에 걸터 앉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문은 없지만 그냥 바로 떨어지는 그런 위험한 자리에 걸터 앉은 것입니다. 그 자리는 바울이 가운데서 말씀을 전했다고 고려할 때 비껴있는 자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집중할 수 없는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교육학에서 말하는 얘기인데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태도와 자리를 보면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아이는 중앙 그리고 선생님을 집중할 수 있는 자리에 놓이기를 원하는 것이고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은 주로 눈을 피하는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유두고는 바로 눈을 피하는 자리, 변두리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마지널 빙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주변을 맴도는 존재라고 하는 말인데 겉도는 자리, 사람 숲에 숨어있는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가끔씩 보면 기둥 뒤에 숨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모였지만 유두고의 자리는 팔짱을 낀 자리, 주변의 자리, 관망하는 자리, 핑계하는 자리에 놓였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바로 믿음 생활할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걸터 앉아 있거나 은혜의 자리에서 비껴나면 추락할 수 있고 좋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를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비껴 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으니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 실존이 무엇이냐, 내 위치가 어디냐 이것을 물은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고넬료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자기 가족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건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앞에 있다가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두고는 말씀 듣는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었지만 비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의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놓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무엇입니까? 놓일 자리에 놓이지 않으면 실패요, 놓일 자리에 놓이면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중에서도 중앙의 자리에 놓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에 성공할 수 있는 자리에 놓이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제13권 9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우리가 있어야 될 본연의 자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체는 자체의 무게로 인해서 자기의 자리를 향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무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밑으로만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를 찾아서 움직이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돌을 던지면 돌은 물에 가라앉습니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불은 위로 올라갑니다. 기름이 잔뜩 있는 곳에 물을 부으면 그 물은 반드시 기름 밑으로 내려갑니다. 기름은 위로 뜹니다. 각자가 놓일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놓일 자리에 놓이지 않으면 불안정합니다.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비껴 있으면 그것이 결국 실패의 길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신앙의 성공의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자리 앞에 있는 것이 신앙의 성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했던 갈보리교회 이필재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세상을 좀 연구하자 생각을 하고 야간 행정대학원에 다녔답니다. 본인이 20대고 거기 나오는 같은 동기생들은 40대, 50대, 60대 나이 드신 분이었어요. 근데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업체 회장도 계시고 중소기업체 사장님도 계시고 또 청와대 근무하시는 분, 법제처장님들, 그 다음에 고위 공무원과 언론인과 병원장 쟁쟁한 멤버들이 많았답니다. 공부 끝나면 9시쯤 되는데 밤에 이분들이 집에 가지 않고 야, 술 먹으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목사님, 전도사님인데다가 나이도 어리니까 그분들과 안 어울리겠다 그러면 아니 제일 어린 녀석이 전 전도사인데요, 술 못 먹는데요. 그러면 전도사님이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전도해야지 술 아닌 것도 먹을 게 많으니까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억지로 끌려갔는데 술집에 가서는 이분들이 한다는 말이 전사님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기도를 했는데 근데 술집에 있는 아가씨가 한다는 말이 전사님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요. 그런데 이런 데서 기도하는 건 처음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술집에 있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난처한 일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저렇게 공부를 끝내고 난 다음에 졸업할 때 그 동기생들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전사님은 진짜 전사님이에요. 실은 나도 교회 집사인데 근데 전사님이 목사 된 다음에 훌륭하셔서 큰 목사님이 돼서 우리 교회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일 우리 모른 척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서 술꾼?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놓일 자리에 놓이지 않으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놓일 자리에 놓이지 않으면 참으로 힘든 일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일 자리는 비껴있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중앙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놓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두고의 실패는 졸면서 자다가 생긴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유두고가 떨어졌다 했습니다. 바울이 왜 그러면 그렇게 오롯도록 강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했을까? 이게 원인이 아닙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은 내일 떠나면 다시는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서 밀레도로 가지요. 그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야 되는데 에베소까지 갔다가 올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열정적이고 진심을 다하는 설교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핍박과 환란이 예고됐다고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국에서나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 자리, 그는 진심과 열정으로 결연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함석헌 선생님이 신학교에서 동양 철학을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강의 시간에 얼마나 목사를 비판하는지 신학생들은 목사 될 마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함석헌 선생님은 나는 장로교인이다 그러면서도 나는 교회 안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장로교회를. 왜 안 나가느냐? 목사 설교가 너무 길어서 안 나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나가십니까? 나는 퀘이커 교회에 나간다는 거예요. 퀘이커 교회는 설교자가 없습니다. 찬송 부르다가 은혜 받으면 은혜되고 감동된 사람이 한 5분 정도 간증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교회를 나갔는데 신학교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체프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함석헌 선생이 설교하게 되니까 학생들이 5분이면 끝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2시간 5분을 했어요. 자기는 설교 길어서 목사들 설교 못 듣겠다 그래놓고 2시간 5분을 했는데 그러니까 신학교 밥 먹는 시간과 강의 시간 다 밀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길게 하십니까? 목사님 안 되길 다행이지 목사님 되면 5시간씩 하시겠습니다.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벌써 그렇게 됐어? 마음이 뜨거우니까 전할 게 많았던가 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드로아의 마지막 밤, 내 이름은 떠나야 되는 바울, 마지막 밤 마지막으로 봐야 될 그리고 천국에서나 봐야 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말씀을 들으러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열정이 있었겠지요. 그러면서 간절함 때문에 모여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나오는 유두고는 설교하는 시간에 설교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설교를 듣지 않았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유두고가 설교 시간에 떨어져 죽었다는 말은 설교 시간에 졸다가 죽었다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멀어지는 사람이 어떠한 추락의 과정을 겪느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9절의 말씀 보면 깊이 졸더니 그랬습니다.
카타페로메노, 이 말은 카타메로라는 말의 현재 분사형인데 이 말은 내용적으로 보면 점점 더 잠으로 빠져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더니 카타네크데이스, 이 말은 잠에 골아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안 듣다가 그 다음에 잠에 깜빡깜빡 하다가 이제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떨어지거늘 추락이에요. 그 다음에 죽었는지라 네크로스, 이 말은 죽었다로 끝난 거예요. 죽은 듯한 것 같이 되었다. 호세이 네크로스가 아닙니다. 네크로스예요. 죽었다.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겁니다. 서울 죽은 게 아니었어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점점 잠자듯이 몽롱해지다가 잠에 깊이 빠져들다가 골아떨어져서 분간을 못하다가 결국은 추락하고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동일한 그런 과정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속의 길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피땀 흘려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잡히시기 전에 그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너무 힘드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심히 힘들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갔다가 예수님 기도할 때 그는 잤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깨웠지만 또 잤습니다. 결국에는 기도할 기회를 놓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둔 고독한 예수님, 힘들고 고통스러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시간, 그 기도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만약에 그때 기도했더라면 주님과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는데, 근데 그 이름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기도할 때 졸았다는 그런 수치스러운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바로 직후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칼 들고 설치다가 예수님이 야단 맞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서 빗긴 믿음, 은혜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더니, 말씀에서 멀어지더니 귀 닫고 졸고 추락하고 무너지고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가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의 자리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자리에 나온 사람 이야기지만 말씀을 깊이 했을 때, 듣지 않았을 때 그는 추락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러 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설교 자리에 있으면서도 설교의 말을 닫습니다. 귀를 닫고 마음을 닫습니다. 왜냐? 내가 다 아는 말이구나. 어떤 경우는 설교 수준이 그게 뭐냐? 어떤 경우는 지금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다, 너나 잘 알아. 어떤 경우는 지금 다른 생각하다가 설교를 놓칠 경우가 있어요. 딴 생각하다가 그리고 설교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등등 시비와 핑계와 판단을 하다가 점점 더 말씀과 멀어지다가 우리의 믿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추락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옛말에 죽순 먹고 대자리 삼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외국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맛있는 요리를 먹었어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대나무 순을 삶은 것입니다. 이분이 대충 듣고 대나무를 삶았구나 생각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대나무 자리를 삶았습니다. 푹푹 삶아놓고 그 다음에 먹으려고 보니까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아니, 그 녀석이 나를 속였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단편적인 지식으로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풍자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느 정도 알면 그러면 벌써 제목만 듣고도 압니다. 아, 이런 내용이겠지. 그리고 설교를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오묘합니까? 영국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설교가는 성경 본문 하나 가지고 300번 다른 설교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 본문 하나 가지고도 300번 이상 다른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눈을 떠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놓여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성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11절의 말씀에 보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도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바울이 그를 살렸다, 이런 내용이 중심일 텐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11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본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뜨거운 마음으로 설교했어요. 사람들이 늦게까지 들었습니다. 졸다가 한 청년이 떨어졌어요. 바울이 뛰어내려가서 그를 가슴으로 품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떨어져 죽었을 때 피가 튈 것이고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 장면을 봤을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바울이 너무 오래 설교하니까 그렇게 떨어져 죽지, 졸다가 떨어져 죽지, 별소리가 다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말씀 듣다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난리치면서 울고 떠들고 웅성웅성대고 두렵고 놀랬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뛰어내려가서 그를 가슴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렇게 말하면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직 안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죽었다 그랬어요. 네크로스. 그런데 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 떠들지 말라고 말한 것은 이제 잠잠히 있고 헌화하지 마라, 여기에 집중하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 뜻이었어요. 자, 그래서 드디어 이 청년이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집회를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울이 오래 설교해서 떨어져 죽었는데 그러면 또 계속 하자입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람이 죽어서 머리가 깨지든 아니면 다치든 피가 흘리든 아니면 아무 외상이 없어도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까? 흥분과 충격, 다시 살아났으니까 흥분됐겠죠. 기적이 있었지만 무서움은 없습니까? 이런 충격 후의 상처가 뭐냐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대형 사고를 본다든지 죽은 사람을 봤을 경우 충격적인 일을 본 사람들은 불안장애가 즉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잔상이 생기면서 공포에 떨고 나를 도울 수 없다 생각이 들어서 두려움에 빠지면서 그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이 생겨요. 그것이 회피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방금 전에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은 자기가 길게 설교해서 떨어져 죽었는데 다시 설교하자 사람들이 들어오겠어요?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갔어요. 그 다음에 떡을 떼어 먹고 밤에 애찬을 했어요.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야기했다. 이 말이 호밀레 쌌습니다. 이 말은 잡담하고 그냥 이야기를 나눈 게 아니에요. 그 녀석이 평상시에 잘 졸았어, 바울이 너무 오랫동안 설교한 것 같아, 이런 잡담이 아니라 방금 전에 있었던 그 일을 두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바울이 강론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바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 이것이 호밀레 쌌습니다. 말씀을 나누었다, 말씀을 교제했다, 이런 뜻이었어요. 결국 이 말은 분석해보면 큰 사고가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밤새도록 말씀을 사모했다, 이 말은 그만큼 간절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절한 말씀의 사모가 이것이 초대교회의 생명력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말씀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만 말씀을 지나치거나 말씀을 닫고 살면 그러면 그 영성이 쇠퇴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이야기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제가 중국 선교지 현장에 갔을 때 로조 선교사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모아놓고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20년도 더 됐어요. 근데 한 150명 정도 모이기로 했었는데 제가 가기로 한 날 몸이 너무 아파서 못 갔어요. 일주일 뒤에 갔더니 이분들이 모였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왔대요. 저는 우리나라 개념으로 생각하고 동네에서 온 줄 알았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가까운 데서 왔습니다. 근데 어디신데요? 버스 타고 8시간 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8시간이 가깝습니까? 더 먼 데도 갑니다. 그런데 그때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16절짜리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짜리 봤습니까? 5절 불러도 5절짜리 불러도 어이구 왜 3절짜리 더 두고 5절짜리 부르는 사람 한두 사람이에요.
16절짜리 두 번 부르면 20분 갑니다. 30분 그냥 갑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길다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100절짜리도 있다는 거예요. 100절짜리 두 번 부르면 2시간 반 지나가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집회를 했느냐?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 아침 먹고 3시간, 낮 점심 먹고 2시간 반, 저녁 먹고 3시간 집회를 했어요. 사람이 미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한꺼번에 3시간 말씀을 전합니까? 그것도 하루 종일 2시간, 3시간, 2시간 반, 3시간 몇 시간입니까? 그런데도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저는 그때 느낀 것이 중국 교회가 만만치 않겠다 생각을 했어요. 모태똥이가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모든 교회의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을 때 뚜껑을 열어보니까 교회가 다 죽은 줄 알았더니 2,500만 명이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열정이 교회를 살린 거예요.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이 얼마냐? 한국 기독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냐? 3자 교회, 곧 정부에서 인정한 교회가 3천만 명이에요. 교인이. 그리고 지하교회, 비공식 교인이 8천만 명입니다. 1억이 넘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열심히 교회를 부흥시키고 핍박의 때도 견뎌내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교회나 카리스마 교회는 매년 9% 이상씩 성장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요? 그것은 한국교회가 위기가 아니라 우리 말씀의 위기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그만큼 옅어진 것이고 말씀을 기피하는 것이고 말씀의 자리에 비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유대인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민족이 되었습니까? 미국 뉴스 앤 리포트라고 하는 잡지사에서 미국을 움직이는 30인 중에 5명이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명한 대학의 30%가 교수 30%가 유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미국 노벨상의 25%가 유대인이에요.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노벨상 수상은 전체의 3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민족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냥 선지자로만 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뛰어난 민족이 되었는가? 그들은 말씀을 사모해요. 만 3세부터는 글을 가르치고 10살쯤 되었을 때는 이미 세계국말을 능통하게 합니다. 히브리 말, 그 다음에 그 자기가 사는 동네의 말. 그들은 핍박과 추방과 몰수를 수없이 당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세 종교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3,000년 동안 당했던 핍박은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과 그리고 떠돌이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 나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쓰다 보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글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유대인은 문맹률이 없어요. 다 글을 아니까 뛰어나니까 세계적인 지혜를 다 잡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유대인의 교육이 교육학에서 뜨고 있습니다. 첫째는 쉐마 교육이고 둘째는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합니다. 쉐마 교육은 율법을 암송하고 되새기는 교육이고 하브루타라는 말은 하베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하베르라는 말이 친구란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두 사람이 서로 짝지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네 생각은 어떠니? 네 생각은 어떠니? 마따 호세프, 네 생각은 어떠니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교육하면서 결국은 말씀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을 연구하고 나니까 지혜가 남아서 그들은 세계적인 지혜의 민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 우리 가정의 위기, 내 영성의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피하는 비껴진 자리에 있기 때문에 생겨지는 현상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영성도 회복해야 됩니다. 비껴진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받는 자리, 말씀 중심으로 우리 개인의 영성도, 가정도, 교회도 새롭게 일어서고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우리 가정에 나타나고 우리 개인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의 자리에서 비껴 있었던 유두고가 추락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락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며 우리 영성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